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힘이 드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평생을 걸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그런데 정작 그 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무겁다는 것만 알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지만 정작 사람이 사는 공간은 그 안에 빈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고 비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오늘은 바로 이 비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는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우면서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프고 어깨가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라는 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대를 품고 삽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손주에 대한 기대,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기대, 심지어 날씨에 대한 기대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손주가 명절에는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어머니 생일은 당연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들이 마음속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운해지고 속상해지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식들이 언제 올지 몇 시에 올지 얼마나 머물다 갈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전화가 오면 은근히 언제 오는지 물어봅니다. 늦게 온다고 하면 속으로 서운해집니다. 일찍 간다고 하면 왜 그렇게 바쁘냐며 서운해집니다. 제가 있는 절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명절 때만 되면 우울해지셨습니다. 큰아들은 해외에 살아서 자주 못 오고 둘째 아들은 직장 때문에 늦게 오고 막내 아들은 처가댁을 먼저 가야 한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그게 너무 서운하셨던 겁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혼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보살님이 법당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아드님들이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직장은 잘 다니십니까? 예, 잘 다닙니다.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예, 화목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보살님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데 자꾸 더 많은 것을 바랐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고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랐던 그 기대가 자식들도 힘들게 하고 자신도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 뒤로 보살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명절에 아들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못 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늦게 와도 좋고 일찍 가도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해지니까 아들들도 편안해진 겁니다.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게 된 거지요.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흘러갈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위가 비켜주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저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기대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주 오든 가끔 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라는 무거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이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남편한테 마지막에 좋은 말 한마디 못해줬다는 후회, 자식들 어릴 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할 걸 하는 후회,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쌓여서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매일 부인 생각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인이 아플 때 더 잘해줄 걸, 병원을 다른 데로 갈 걸,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하는 후회로 가득하셨습니다. 거사님은 절에 오실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아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 저렇게 했으면 아내가 덜 고생했을 텐데 하시면서요.
20년이 넘도록 과거에 갇혀 계신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거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거사님 사모님께서 지금 거사님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거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신 이제 그만 울고 밥이나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사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사모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거사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사님이 매일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시는 것을 사모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거사님은 그날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 거사님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인을 잊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부인을 기억하되 슬픔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부인이 좋아했던 꽃을 심고 부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부인을 그리워하되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핀 꽃을 오늘 다시 피울 수는 없지만 오늘 새로운 꽃은 피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라는 무거운 그림자를 짊어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소중한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혀서 오늘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이 과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요.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라는 독약입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을 비교하고 청년 때는 직장을 비교하고 중년에는 재산을 비교하고 노년에는 자식과 손주를 비교합니다. 절에 오시는 보살님들 대화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김 보살님 아드님은 대학 교수시래요. 이 보살님 손주는 의사가 됐대요. 박 보살님 댁은 강남에 아파트가 있대요. 최 보살님 사위는 대기업 임원이래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다가 자기 이야기 차례가 되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우리 집은 그만 못하니까요. 우리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우리 손주는 아직 어리고 우리는 아파트도 변변찮고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초라해집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더 심합니다. 조카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누구네 아들은 얼마를 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식이 상대적으로 못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우리 자식도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남과 비교하니까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연꽃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고 소나무는 은행나무를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뿐이라고 하셨죠. 연꽃은 연꽃대로 아름답고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습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고 은행나무는 가을에 노랗게 물듭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 자식이 의사라고 해서 우리 자식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집 손주가 영재라고 해서 우리 손주가 못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정원만 들여다보느라 내 정원에 핀 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집 행복은 크게 보이고 우리 집 행복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한 보살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친구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변변찮은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자식도 별로고 돈도 없고 남편은 일찍 죽고 혼자 사는 것도 초라하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절에 와서 예불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드실 수 있으십니까? 예, 먹을 수 있습니다.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잘 잡니다. 그렇다면 보살님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셨습니다. 건강이 있고 신심이 있고 식욕이 있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건강하게 걷는 것이 소원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은 편히 자는 것이 소원입니다. 밥맛이 없는 분들은 맛있게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보살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보살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보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당당해지셨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은 내 삶대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임을 알게 됩니다. 남의 정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남의 것입니다. 내 정원이 작고 소박해도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내 정원의 꽃을 가꾸고 내 정원의 풀을 뽑으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어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주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해요. 며느리는 집안일을 이렇게 해야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자꾸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버릇 없어져. 밥은 이렇게 먹여야지. 옷은 저렇게 입히면 안 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니까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자꾸 참견하니까 숨이 막힙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며느리는 시댁 오기를 꺼려하고 우리는 며느리가 불편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주면 물은 새어 나가지만 손을 펴서 물을 받으면 물은 고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 손에서 벗어납니다. 자식을 통제하려 하면 자식은 멀어지고 며느리를 바꾸려 하면 관계만 나빠지고 손주를 내 방식대로 키우려 하면 모두가 불편해집니다.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는 집착입니다. 한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사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위험한 사업을 하느냐고 말렸습니다. 아들은 자기 인생이니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했지만 거사님은 계속 반대하셨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 몰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셨습니다. 아들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도 어색했습니다. 거사님은 절에 오셔서 계속 한숨만 쉬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아드님은 몇 살이십니까? 40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른 아닙니까? 어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지요.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실패하면 그것도 아드님의 배움이 됩니다. 거사님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사님은 오랫동안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아버지는 응원하마.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니까 힘이 난다고 했답니다. 그 뒤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들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졌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믿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질까 봐 평생 붙잡고 있으면 자식은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넘어지게 내버려 두고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자식이 강해집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세상과 지금 자식들이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방식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병에 걸릴까 두렵고 혼자 남을까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옵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부고가 하나둘 들려옵니다. 얼마 전까지 건강하게 만났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관 속에 누워있는 친구를 봅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구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더 외롭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잠을 자도 혼자 자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봅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금방 끊습니다. 찾아가고 싶지만 폐를 끼칠까 봐 망설여집니다. 자주 찾아가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이것을 슬퍼할 이유가 없듯이 늙음도 죽음도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면 할수록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소한 일로 화낼 시간이 없습니다. 자식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며느리한테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만나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용서하십시오. 고마웠던 사람에게 지금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90이 넘으셨는데 항상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다른 보살님들이 여쭤봤습니다. 보살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노보살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언제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두려움 대신 감사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더 살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절에 와서 예불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다른 보살님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편안히 가셨습니다. 임종 전날까지 절에 오셔서 예불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환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니 남은 날들이 모두 선물이 된 겁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잠시 외로움과 함께 앉아 보십시오. 외로움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곁을 떠났거나 독립했을 때 비로소 나를 위해 살 시간이 온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들어오는 숨은 그대에게 생명을 주며 나가는 숨은 그대의 괴로움을 데려간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느껴보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살아있구나 하고 느껴보십시오. 숨이 나갈 때 고마운 하루였구나 하고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호흡과 함께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뀝니다. 고독은 괴로운 게 아니라 평온한 것입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고요하지만 적막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방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면 됩니다.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습니다. 감으시면 마음이 더 잘 집중됩니다. 뜨시면 졸음이 덜 옵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억지로 깊게 쉬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쉬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내쉬면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괴로움을 내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1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그 일은 왜 그랬을까? 내일은 뭘 해야 하나?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려놓고 싶은 것을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크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겠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호흡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 먼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절에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에 오셔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다른 보살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함께 하십시오. 절에 있는 법회에 참석하셔도 좋고 불교 공부 모임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고집하지 않고 돌아서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낮은 자세로 살되 세상에 이로운 삶을 살면 됩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면 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억지로 부딪히지 말고 돌아서 가면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과거가 자꾸 떠오르면 그때는 그랬구나 하고 흘려보내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구나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려놓는다고 무책임해지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더 가벼운 삶입니다. 더 자유로운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거세도 그대 마음의 등불을 지켜라고 하셨습니다. 그 등불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마음의 등불만 지키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마음의 등불이 있으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과거를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통제를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등불이 밝아집니다. 등불이 밝아지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조금 놓아주셔도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지고 다녔던 그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과거를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통제를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덜 피곤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부는 바람의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지금 들리는 새소리가 들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이 맛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호흡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자식이 가끔 전화해도 감사합니다. 손주가 가끔 찾아와도 감사합니다. 친구가 아직 곁에 있다면 감사합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착을 조금 덜하고 과거를 조금 덜 붙잡고 남과 조금 덜 비교하고 통제를 조금 덜하고 두려움을 조금 덜 가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또 집착하고 때로는 또 비교하고 때로는 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집착을 조금 덜 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내일은 과거를 조금 덜 붙잡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모레는 남과 비교를 조금 덜 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많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온으로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기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